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 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주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모여 있었던 무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겁쟁이들 숨어 있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은혜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용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통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통이 됩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기름통이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통이지만 물통이 될 수도 있고 기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통,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기름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석이 채워져 있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쓰레기가 채워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에, 이 영혼에, 내 생각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내 안에 온갖 잡된 것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에 잡된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단의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이단의 수괴가 되지만 주의 복음이 채워져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 내 영혼에 성령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시절이었고, 남쪽 유대 나라는 요아스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요아스 임금은 일찍이 8살, 9살 때 임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섭정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요아스의 할머니 되는 아달리아라는 정말 이세벨의 딸이 나라를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암울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의 성령을 내 심령에 부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더 힘겨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불치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음식이 잘못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병은 음식을 바꾸면, 좋은 음식으로 바꾸어서 섭취하게 되면 고쳐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치의 질병이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물 마셔야 하고, 좋은 공기 마셔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거의 모든 질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나빠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채우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 붉은 고기, 이런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붉은색 나는 음식, 고기, 또 토마토, 수박, 이런 붉은색 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붉은 기운이 내 몸을 휩싸가지고요, 피를 타고 올라가지고 얼굴도 윤기가 나고 붉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귤이나 오렌지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귤 한 상자를 다 까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황달 걸린 것 같습니다. 푸른 채소 먹는 것도 많이 좋지만 푸른 채소 푸른색만 계속 먹고 일주일 내에 푸른 음식, 채소만 많이 먹으면 어떠냐? 입술이 푸릇푸릇한 게 꼭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 강시 비슷하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더니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저 3년 따라다녔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폭발력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습니까?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도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꼬였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시대, 요아스 임금 시대, 진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 임금이 설치고 있었고 이 아합 임금과 사돈이 되어가지고 남쪽 유대 나라도 완전히 망조가 들어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요아스 임금 아버지가 일찍이 죽으면서 그의 할머니 아달리아가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큰 재앙도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떼가 공격을 했는데 거대한 군대와 같이 공격을 해서 유대 땅의 모든 푸른 식물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급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해버린 겁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정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절망과 고통이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암담하지만,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 생각할 수 있는 이 남종,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세상의 영이, 세상의 생각이 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는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없었던 사람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집니다. 꿈을 품습니다.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 취재로 퓰리처상을 받은 하긴스라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중공군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몹시 지쳐있던 한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 콩을 씹고 있던 병사에게 이 하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있다면 이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콩을 씹는 것도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죽을지, 내일 전쟁에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나에게는 내일이, 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겠습니다.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가지시고 이상을 가지시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젊은이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큰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년 전 고교생 일기라 하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드라마는 모르지만 이 노래 한 소절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를 아주 당시에 유명한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한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꿈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50대, 60대가 다 이 노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꿈단지가 된 거예요. 물을 담았으면, 쓰레기를 담았으면 아무 볼품 없었을 텐데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꿈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온 겁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담았던 꿈보다 더 큰 꿈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암담합니다. 정말 예전 시절에 비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 같으면 그저 대학교만 졸업해도, 대학교 석사만 졸업해도 교수님, 강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류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받아서 좋은 명문대 박사학위를 받아왔어도요, 좋은 논문 여러 기사에 잡지에 수도 없이 많이 실렸어도 교수님은커녕 시간 강사 한 자리도 못 구해서 여기저기 지방을 뛰어다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채워서 꿈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채우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가게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모두 그 가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가게 앞에 이런 간판이 붙여졌답니다.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이 가게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기적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재앙의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이적, 기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 이적을 베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텍스로 만들었기에. 요즘 같으면 옷가게 다 망했습니다.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그 옷으로 그냥 다 지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적이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에 기적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니까 그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 앞에서도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무 쉽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말 먹고 입고 살기 힘들 때는요, 살기 힘든다 해서 직장에서 한 말 들었다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변변찮았지 않은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수모, 어려움, 아픔, 고통 다 감당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꼴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꼴찌에도요 영어 사전 들고 다니고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1등 하다가 2등 하면 안 되나 보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풍요롭고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 하늘 양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으로 나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하느냐?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순간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형편에 처했습니다. 요셉이 불러서 갔는데, 요셉이 불렀던 그 시절에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라 힉소스 민족이 애굽 영토를 장악해서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 시절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불과 70년, 80년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원주민이 다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애굽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힉소스 민족에 붙어 있었던 야곱의 일가족, 요셉의 후손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센 땅으로 처박아 넣고 종살이를 하는데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0년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 원문이 무엇이냐면 쫙입니다. 쫙.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도 탈출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애굽을 탈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영어가 엑시트입니다.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탈출구, 비상구가 어디에서 열려지느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 탈출구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비상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바닥 구석구석에 보면 정전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비상구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비상구를 따라 나아가면 문이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화관에 비상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모양 표시대로 따라가면 화재가 나도 혹시 불이 꺼져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여주고 영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탈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탈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탈출구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서 나의 삶의 엑시트, 탈출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현대의 비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출구가 없는 데 있습니다. No exit.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의 꿈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대의 암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